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전에 바울은 그 주제의 내용을 여는 역할에 해당하는 언급을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에 걸쳐서 합니다. 주제를 좀 살펴보면, 흐름을 살펴보면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같은 투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2장 1절부터 5절은 같은 마음, 2장 6절부터 11절은 같은 예수, 2장 12절부터 18절은 같은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은 같은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같은 마음을 지니십시오.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우리의 헌신은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내용을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 시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시민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3장 20절에 나온 대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기에 헨선과 오브라이언이라는 학자는 이 27절을 as citizens of heaven 이라고 하여서 천국의 시민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천국 시민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겸손을 지닌 이 천국 시민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합당은 맞춤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대오를 지켜낸다는 의미입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라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생활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느낌을 받게 하죠. 신학적인 토론에서 이겨야 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견디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기독교인은 민간 차원에서 소외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부자였던 루디아도 경제적 이득을 포기했을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던 간수도 아마 그 영향력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삶을 선택할 어, 각오가 있는 자들이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는 뭔가 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둘째, 협력과 용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때 우리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들끼리 한 마음으로 대항하여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사실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협력하여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도 외부의 공격이 강할수록 내부의 결속력은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속력은 외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때 더 아주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시길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듯이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함께 우리가 맞서 싸울 수많은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에 보면 이상한 기독교인들만 보도해서 그렇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 본받을 만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더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들이 협력하려는 힘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협력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용기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난 중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고난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이 끝나지 않은 고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절에는 태양을 옷 입고 두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관을 썼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난 교회를 의미합니다. 비록 현재는 고통 중에 있지만 당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고통 중에 있었죠. 그렇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2절부터 4절에 보면 고통받고 살아의 위협을 느끼는 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또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어진 또 6절에 보면 광야, 즉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장소에서 어, 5절에서 그러한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고요. 6절에 보면 광야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안전하게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천사들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교회를 대신해서 싸우고 승리하여 즉 사탄인 로마 제국이 내쫓김을 당하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다시 박해가 있죠. 근데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하면서 다시 소망을 붙들라고 합니다. 14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간다는 말은 모세 시대의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추위와 어둠을 견디게 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견디게 하셨듯이 반석에 나오는 물로 목을 축이게 하셨듯이 만다로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라는 특식을 제공해 주셨듯이 그렇게 구원하시라고 하는 확신을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홍해 앞에서 사방이 둘러싸임을 당하였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출애굽 14장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악한 세력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시합니다. 17절은 13장을 여는 역할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분노하여 다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악한 세력이 서 있다는 이 계속되는 박해가 나옵니다. 다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회복과 구원과 또다시 어떠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이 반복되는 이러한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계속되지만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비슷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이 양육의 자리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광야에 있지만 그곳이 양육의 자리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양육의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늘을 소망하기도 하겠지만 하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중 국적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력과 용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난 중에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